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다만 오늘 시편이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 온 우주 만물에 편만하게 임재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계절들을 보면서요. 요즘은 이제 날이 많이 더워서 날이 많이 덥다 보니까 주변 환경의 아름다움을 다른 계절에 비해서는 조금 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덥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덥다고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봄이나 또 가을에 느끼는 것처럼 그런 계절의 아름다움들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시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지으신 우주 만물은 언제 봐도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사람을 위로하지만 실은 우리가 자연을 바라볼 때, 하나님 지으신 만물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요. 실은 그것을 통해서 얻는 위로가 사람의 그 어떤 위로보다도 더 크고 힘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 가운데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소위 말해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우주 만물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 한다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증거하고 그것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동물들보다 그렇게 뛰어난 것이 많지 않습니다. 힘이 센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귀가 밝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후각이 발달된 것도 아니죠. 저는 동물들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동물 프로그램도 간혹 봅니다. 근데 이제 정말 신기한 거는 특히 이제 개에 대해서 볼 때 개의 후각이 정말 좋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개가 가진 후각이 수치로 잘 산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람보다 몇 배 뛰어난 후각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후각이 숫자로 나타나는 게 아닌 것이기 때문에. 개가 가진 후각이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실은 사람이 못 맡는 냄새들도 개는 다 맡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일에 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강아지가 뭐 공항에서 마약을 찾는다거나 심지어 이렇게 자연재해로 뭐 산사태가 나고 뭐 그랬을 때 사람이 매몰되어 있으면 사람을 가서 찾아내기도 하고 그러한 능력들이 있죠. 근데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혜를 주신 거죠. 그 어떠한 피조물보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놀라운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데 쓰기보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데 쓰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그러한 노래입니다. 1편 1절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래서 심지어 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편 84편은 아까도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주의 성전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2절에는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쉽게 얘기하면은요. 이 시편을 노래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병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에서 얻는 병, 우리가 상사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예전에 연애하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팠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그런 기억이 너무 오래된 것 같으면
자녀를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애끓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포기하려고 해도 포기되어지지 않는 그 마음들. 근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시편 84편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도가 교회가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변화되겠죠. 왜냐하면 사랑하면서 살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그랬죠.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이겠죠. 시온은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에는 복이 있다고 5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6절은 조금 반대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데요. 심지어 6절에서는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많은 샘이 있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비는 아무리 사람이 똑똑해도 내리게 할 수 없는 것이 비 아니겠습니까? 어저께 뉴스 본 것 같은데요. 중국에 홍수 났다는 얘기 제가 본 것 같아요. 중국 땅 워낙 넓으니까 어디에 어떻게 홍수가 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일본에도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뭐 안 가봐서 제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뉴스 기자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중국도 홍수고 일본도 홍수인데 한국은 아직 홍수 안 났다는 거죠. 그런데 얘기하는 건 그거더라고요. 지금 안 났다고 해서 이 여름을 보내는 동안 한국에 홍수가 안 난다는 보장을 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물론 대비는 하겠죠. 대비는 하겠지만 사람이 아무리 대비를 잘해도요. 내리는 비를 막을 수가 없고요. 그로 인한 홍수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6절 끝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를 향해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비 한 방울 내리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에게 설령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는 한이 있어도 많은 샘으로 복을 주실 것이고 때를 따라 내리시는 비로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7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이긴 하지만 우리 7절 말씀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심지어 그들의 육체가 쇠할 정도로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요 설령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는 한이 있어도 많은 샘이 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내리시는 비로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거라고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압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은혜는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겠습니까? 모르는데 거저 주어지는 게 은혜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어지는 게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에게 그 위에 더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는 자에게, 사람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 제일 똑똑한 피조물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애쓰는, 죄와 싸우는 그 성도와 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7절의 기록처럼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뒤로 넘어가서 끝부분 보겠습니다.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오늘 우리 성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요, 우리가 성전 문지기로 거하는 것이요,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며 사는 첫날보다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그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장된 그 영화로움이 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너는 누릴 자격이 있다, 너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그만큼 열심히 살고 수고하고 노력했잖아, 세상이 너에게 보답해 줄 거야, 세상이 너에게 상을 줄 거야, 갚아줄 거야. 세상이 우리에게 그런 자리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말씀은 뭐예요? 나는 그거 싫습니다. 나는 그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냥 우리 주님 계신 성전에 문지기로 하루를 살고 가는 게 더 좋습니다. 진짜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84편을 쓴 고라 자손들은 그 믿음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고라 자손뿐이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땅이 우리에게, 세상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장해 줄 수 있었어요. 너의 권리라고, 너가 취해도 그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거라고, 도리어 너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박수 쳐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신앙의 많은 선진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보다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그 복을 바라보며 살았던 거죠. 오늘 하루 새벽에 정말 주님 전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렇게 우리의 일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